오늘은 나훔이에요. 오바댜냐 나훔이냐 계속 헷갈려 하셨다고. 근데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처음 강의 저희 강사들끼리 짜고 나서 처음에 짜고 나서부터 계속 그랬어요. 근데 오늘 와서 직전까지도 그러는데 나훔이에요. 예. 나훔 강의나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없으시죠? 요나는 많이 들어보셨죠? 같은 나라에 관한 얘기인데요. 요나 언제 들으셨죠? 옛날이시죠? 아주 옛날이시죠? 그것만큼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여러분이 요나 선지자의 그 책을 공부하신 오래전만큼이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훔 선지자가 또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얘기들이 오늘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죠? 예.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정말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는지. 예, 오늘은 나훔이고요. 요나서하고 나훔서를 잠깐 비교해 보면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나훔서는 묵시의 글이다. 묵시가 뭔지 여러분 배우셨었나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은 보통은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본 것을 쓴 것이죠. 특별히 나훔서에서는 나훔의 묵시의 글, 그러니까 본 것을 직접 적었다는 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나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아수르 악한 나라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고 구원 계획이 있으시다는 긍휼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다면, 나훔서는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니느웨는 회개에 대해서. 그런데 나훔서에서는 니느웨의 회개보다는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요나서에서는 순종하는 나라, 나훔이 외치고 나서 왕과 모든 백성들과 동물들까지도 다 회개하는, 전 국민이 다 진짜 다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나훔서에서는 순종의 나라가 아닌 불순종의 나라, 끝까지 그런 나라들을 볼 수 있고요. 같은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또 나훔서에서는 구원에 대한 계획들을 얘기하신다면, 요나서에서는, 나훔서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요나는 한번 불순종했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다시 아수르로 가는데, 나훔은 순종한 예언자에 대해서 나와요. 사역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요나서에서는 소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나훔서는 수사적인 질문이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부정적인 마무리로 그냥 끝나버려요.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요나서에서는 열방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은, 나훔서에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저희가 귀납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저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자는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썼어요. 이제 보통 선지서를 공부할 때 선지서에 대해서 읽고 공부하실 땐 두 가지를 유념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 그것이 그 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그 책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예언서를 앞으로도 공부하실 때 보시면 좋을 거고, 여기서는 이제 저자에 대해서 나왔을 때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훔은. 그리고 1장 1절에 보면은 그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나훔이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나훔이 저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수르하고 아수르의 정치나 이런 지리적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장 8절에서 11절 또 19절에 보면은 이방 나라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상황들을 잘 알 수 있는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남유다와 아수르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선지자라는 거. 그래서 또 하나는 선포의 메시지가 유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인 아수르까지도 같이 선포의 메시지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쓰여졌나? 주된 심판 예언이 거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니느웨에 관한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주된 심판 예언이 니느웨에서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심판이 얘기되어졌고 예언이 되었지만 남유다가 언급이 돼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장 12절.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북이스라엘도 이제 멸망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말씀들이 나오고 또는 그 유다 15절에 보면 1장 15절은 유다야 너의 절기를 지켜라. 그 서원 제물을 드려라.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선포하시겠다라는 그래서 유다에 대한 메시지도 같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또 기록 연대를 한번 보면요. 그 보통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는 특별한 장면들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숯불을 입에 대고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그 부르심의 장면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사역했던 시대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나홈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 몇몇 척들이 선지서들이 있는데 나홈서도 마찬가지로 활동했던 시기들이나 그 왕들이 나와 있지 않고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처음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책들을 보면은 이 책에서 찾아낼 수 있는 연대는 첫 번째는 노아몬이 멸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딘지 한번 같이 볼까요? 3장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노아몬이 어디냐면요. 애굽의 수도예요. 그 애굽의 수도를 멸망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노아몬, 애굽의 수도가 멸망된 이유, BC 이제 663년이라고 그 나중에 유적이 발굴됐을 때 보니까 아수르바니판이라는 아수르 그 왕의 비문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663년 이후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는 미래로 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수르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언제겠냐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통해서 612년 사이에 이제 그때쯤 이제 멸망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 663년에서 612년 그 사이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록 찾는 건 막 여러분들한테 더 설명해 드려야 머리 아프시고. 그래서 도표 한번 보시면은요. 저렇게 자 북이스라엘은 저기 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가끔 저는 그랬거든요. 처음 공부할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에서 쓰여져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나훔 선지자가 이제 선포를 하고 책을 썼었을 이 당시는 그 아수르 바니판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당시였고요. 그 시기에 남유다의 왕들을 보니까 누가 있죠? 예, 므낫세의 뒷부분과 아몬 왕과 요시야. 예,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그 초기 시기 요때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위쪽에 이제 아수르의 왕들과 밑에 남유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연대를 머릿속에 그리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아직까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였고 아수르가 이제 나라들을 괴롭히고 남유다도 괴롭히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을 이때 당시에 그럼 가장 지배적으로 나라들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보면은 이제 죄송해요. 이게 바뀌었네. 먼저 문학적 방법 볼게요. 이제 문학적인 방법을 보면 1장 1절하고 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산문, 이야기 쪽으로 이제 쓰여 있어요. 그 다음은 다 시로 쓰여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국 성경에는 이제 한국말 성경에는 그것이 딱 뚜렷하게 안 돼 있는데 이제 카톨릭이나 기독교 공동 번역 성경이나 영어 버전만 보여도 이 두 구절 빼놓고는 다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로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배우셨죠? 그 대부분의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시로 쓰여 있다는 거.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근데 나훔서도 마찬가지고요. 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어느 제국이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지배적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아수르 제국이에요. 역시나 이 책 오늘 이제 주된 메시지를 향하고 있는 아수르 제국인데 아수르 제국이 지형적인 위치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많이 들어보셨던 그 메소포타미아 초슬타 지역이고 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은 끼고 있고 또 그 니느웨 그 아수르 가운데는 코셔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물이 풍부하니까 자원도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도 잘 자라고 과일들도 잘 자라고 그래서 굉장히 자원이 이제 많다 보니까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소아시아나 다메섹,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람 지역, 다메섹 또 지역 그 지중해 연안을 연결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이 부를 많이 축적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포항이나 이제 부산 이런 또 제주도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곳들이 어렵기도 하지만 무역을 잘하게 되면 그 도시가 이제 발전하게 되잖아요. 이 아수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도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요. 처음에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아수르 신왕조가 창달했을 때는 첫 수도는 아수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나시르팔이라는 2세가 그 지배를 할 때는 갈라라는 곳으로 이제 천도하게 되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은 그 왕이 새로운 정권을 잡으면 수도를 천도하면서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옮겼다가 사네립 왕. 지난주 미가서 배우셨죠? 예, 미가서에서 사네립이 이제 그 남유다 46개성 라기스로부터 쭉 이렇게 훑으면서 침략했던 그 사네립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는 니느웨로 다시 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수르에서 우리가 더 이렇게 알아보게 되면요, 아수르의 역사는 처음에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발흥기, 그 다음에 쇠퇴기, 그 다음에 팽창기, 그 다음에 멸망기. 근데 요 나훔서의 얘기는 팽창기, 그러니까 강성기 일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발흥기 때는 좀 넘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강성기, 팽창기 때의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팽창기 때 이 나라의 아수르 나라의 왕들이에요. 몇 명의 왕이 있죠? 예, 6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흥기를 지나서 쇠퇴기로 가고 있었을 때 이제 반란이 막 일어나고 내란도 일어나니까 쇠퇴 일로를 걷고 있던 아수르가 요나 선지자가 한번 그 회개하도록 이렇게 선포를 했었잖아요. 멸망을 선포하고 나서 온 국민과 뭐 왕까지도 다 그 회개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세계 대제국으로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 대제국으로서 그러니까
그 역사 안에서의 세계 대제국, 그러니까 제국으로서의 첫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얘기 드리고요. 여섯 왕들의 그 업적들을 조금만 더 볼게요.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이렇게 색깔별로 각 그 왕들의 영토 확장을 볼 수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나중에 저희 PPT 드리나요? 여기? 들으면 드릴 수 있고요. 오셔서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나라들의 영토들을 이렇게 넓혀가면서 강성해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 아수르 제국이요. 첫 번째 왕, 강성기 때 첫 번째 왕은 디글랏빌레셋인데 이전 왕조 정권이 이제 끝나고 나서 디글랏빌레셋 3세가 구테타로 이제 정권을 잡아요. 정권을 잡고서 굉장히 강력한 왕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디글랏빌레셋을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배우셨는데.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그 디글랏빌레셋 3세 그 왕이 이제 정권을 잡고서 그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살마네세 5세가 그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포위했고, 포위한 다음에 죽고 나서는 그 동생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 성을 점령해서 북왕국을 아예 지구상에서 없는 나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도록 멸망시켰죠. 그 후 사르곤 왕조로 해서 사르곤이 이제 왕이 되고, 그 후에 그의 아들 사네립이 왕이 되고, 또 그의 아들 에사라돈, 또 그의 아들 아수르 바니팔 2세까지 4대가 왕조가 흘러가면서 아수르 바니팔 때 이제 요 책이 이제 쓰여지게, 그때의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디글랏빌레셋의 그 업적을 보면요, 예전의 영광에 이렇게 부흥했던 영광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재현하려고 무더니도 이제 애를 써요. 그리고 무나엠에게 그 조공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이제 그 무나엠이 이제 은 1000달란트를 주면서 이제 내가 너의 아주 그 신복이 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조공을 바침으로 인해서 이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죠. 그리고 요 디글랏빌레셋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람, 그 다메섹을 점령시켜요. 그리고 다음 왕 살마네세 5세를 한번 볼까요? 살마네세 5세는 북이스라엘 호세아로부터 이제 조공을 받아요. 그래서 조공을 받아서 호세아가 이제 북왕국의 몇 번째 왕이죠?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으로 즉위했을 때 당시 제국이었던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의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었는데요. 호세아 통치 한 4년 정도 됐었을 때 디글랏빌레셋이 죽어요. 722년에 죽고 나서 호세아가 이제 그 강성했던 왕이 죽고 나니까 좀 호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기를 거절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남쪽 나라 누구죠? 애굽왕 소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가 아무 도움을 못 받고서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요때 이제 722년에서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사르곤 2세를 한번 보면은 사르곤 2세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시킨 왕으로 볼 수 있고요. 이때 당시에 그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27,000명을 이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 숫자들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유적이 발견됐는데 사르곤 프리즘이라고 저기서 보실 수 있는 저런 이제 각형으로 된 둥그런 프리즘이 발견이 돼요. 거기 이제 쓰여져 있는 기록을 보면 27,000여 명 엄청난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죠. 그리고 애굽을 패배시킵니다. 요것들은 이제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는 유적들이어서 가서 보신 분들이 직접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그래서 강성기에 또 한 왕이 있어요. 사네립. 니느웨의 수도를 정한 이 사네립, 지난주에도 이제 배우셨죠. 많이 거론되었을 것 같은데, 이 사네립의 업적을 또 보면은 사네립이 어떻게 불리냐면 위대한 지도자, 군인이라고 불리고요. 히스기야 시대에 같이 있었던 왕이고, 아스글론 또 라기스, 미가서에서 나왔다는 그 라기스를 포함해서 46개의 성읍을 다 그 포위했던 그 왕입니다. 그때 2만 명, 20만 명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가고요. 이때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이제 그 하루 아침에 다 죽인 사건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너무 부끄러워서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암살당하고. 그래서 요때 이제 북왕국을 완전히 없애버린 사네립 왕이 통치하고 있고요. 또 그 사네립 왕을 지나서는 에사레돈이라는 왕이 지배하는데요. 황태자로 임명이 돼요. 이 왕은. 그래서 초기에 아버지를 살해한 형제들을 잡는데 굉장히 혈안이 돼 있고, 계속된 반란들이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나니까 반란 세력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리고 바벨론과 아수르를 다시 이제 재건시키는데 그 힘을 또 쓰죠. 그래서 애굽을 이제 함락시키고 멤피스까지 이제 애굽을 이제 점령하면서 멤피스까지 아예 함락을 시켜버리고요. 애굽의 느고, 우리가 아는 그 바론 느고 지배하에 아수르 속국이 이제 되게 합니다. 또 므낫세에게 다시 이제 조공을 또 받고요. 그리고 강성기 때 또 하나 왕이 있어요. 잘 좀 알아둬야 되는 아수르바니팔. 이 왕은요, 이 왕이 통치할 때 아수르가 가장 큰 국경선을 갖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장 팽창했고 제국으로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거대한 왕궁을 굉장히 많이 세워요. 그래서 나중에 유적을 이제 사진에서도 보겠지만 엄청난 그 황금기를 겪으면서 뭐 주변 그 도시가 그 니느웨 도시 주변에 그 우상 숭배했던 그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 우상 숭배했던 재단들이나 그 사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보면 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황금기를 겪어서 이 부의 축적도 같이 갖고 있었고요. 3장 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아까 읽었었는데 한 번 더. 시작. 예, 애굽의 노아몬을 정복을 시켜버려요. 이 노아몬이 어떤 곳이냐면 아수르와 굉장히 비슷한 지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아수르 니느웨는 어느 강이 지난다고 그랬죠? 티그리스 강이 지나고 코셔강도 지나고 유프라테스 강도 지나서 그 강들이 지나고 또 둘러싸여 있어서 천연 요새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애굽의 그 노아몬은 테베라고도 하는데, 이 노아몬은 어떤 강이, 애굽하면 어떤 강이 떠오르세요? 이집트. 예, 나일강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철옹성, 천연 요새. 그러니까 누구도 이렇게 점령할 수 없는 천연 요새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곳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거기가 무너져.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리게 만들어 버리죠. 그 천연 요새를 둘러싸여서 누구도 이제 침략을 못했던 그곳을. 그리고 그 형제들의 또 반란을 때문에 국력이 약해져서
아수르바니팔 이후로는 이제 멸망기로 지나가는데, 요 아수르바니팔까지는 아주 강성기예요. 그래서 요 때를 이제 중점적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쭉 그 보셨잖아요. 연대를 네 가지로 자르셔서 보면은 강성기 때 이렇게 강했고, 또 이 왕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났는지 보셨는데, 이러한 나라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그 나라가 하나님 손안에 어떻게 있는지 오늘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그 아수르바니팔이 한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힘도 강했지만, 또 하나 보시면 도서관을 만들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발굴되었는데, 이 왕이 아수르바니팔이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이나 그런 문학적인 이런 거에 흥미가 많고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발견된 것들 부조에 보면은 아수르바니팔 그 궁전에 그 벽에 부조들이 사자사냥하는 그 부조들이 아주 섬세하게, 여러분 구글이나 아니면 다음에 보면 이렇게 쳐서 아수르바니팔 부조 이렇게만 쳐도 엄청난 것들이 올라와요. 그 유적들이 굉장히 섬세한 것들이 많이 그 벽에 다 그림으로 장식이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영역들에서 관심이 있던 사람이고요. 이 니느웨 도서관이 발굴이 됐는데요. 고대 중동 사회에서 거의 최초의 장서를 세계적으로 수집하고 목록하고 보관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도서관에 가면은 책을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나오죠. 저 맨 위에 여기요. 보시면 이게 책이에요. 그러니까 점토에다가 글을 새겨서 구워서 저거 하나씩 이렇게 놓은 거죠. 그래서 저것을 하나씩 꺼내서 봤던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위에는 좀 잘 보존이 되어 있던 것 같고, 밑에는 이제 많이 이제 부서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맞춰서 이렇게 진열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2만여 개가 나왔대요. 그래서 거기 안에 내용이 무엇이 있냐면 천문학, 수학, 문학, 역사, 의학에 관한 것들이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바니팔이 이 정도로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런 모든 정보들을 수집할 만큼 나라가 강성했기 때문이겠죠. 이 정도로 할 수 있다. 뭐 점토 하나 굽는데 급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딱 우리나라 요즘에 복사하듯이 한 번에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가마도 발달이 안 됐으면 다 써서 구워서 뭐 구경 맞춰서 햇빛에 말려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강성기를 지나고 있어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아수르바니팔 이후의 왕들은 반란 세력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 쇠퇴 일로를 걷게 되는데요. 요나 선포 이후에 이게 세계 대국으로 선포 이후에 이제 세계 대기 제국으로 치닫던 아수르가 회개를 하고 나서 이렇게 재패를 하고 나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아요.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을 너무 많이 했죠. 쇠퇴기 이후에는 이제 너무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으니까 이제 쇠퇴기를 걸면서 결국은 멸망을 했는데,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봐라.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돈이요? 힘? 예, 힘. 권력을 주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근데 권력을 가진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진짜 그 속내를 드러내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선포로 회개하고 이래를 찾아볼 수 없는 회개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권력을 갖는 동시에 진짜 속내를 드러나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나와서 공부하고 읽으면서 그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사건이 좀 이렇게 겹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 평양 대부흥 때 그 평양에서 이제 그 회계운동이 일어나고 막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아서 사업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는 여자분들이 그때 사업이 그런 자기 사업체가 안 되니까 다른 지방까지 가야 할 정도로 다 술집이나 참교들 집들 그 사업체를 다 닫을 정도의 부흥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은 우리가 아는 그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곳이 아니죠. 근데 아수르가 그래요. 대부흥이 있었던 그곳이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라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 괴롭힘이 요나서에서도 배우셨겠지만 일반적인 그 학살이나 일반적인 어떤 전쟁을 치르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힘이 있는 너희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통치자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2장 8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2장 8절에서 10절. 시작.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허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물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시비를 들거다. 3장 18, 19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맨 끝에 두 절.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무엇이며 내 백성은 산들의 것이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희 가진 것이 없을 수 없고 내 백성은 주나보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기다려 표적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내게 받지 않은 자가 아니하냐. 예, 이렇게 강성했던 나라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왕을 보좌할 사람들도 없고 목자들도 귀족들도 다 도망가서 없다는, 그리고 결국은 노아몬처럼 멸망할 것에 대해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쇠퇴일로를 겪으면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돼요. 같이 한번 보시면 633년에 아수르바니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죽음 이후에 아수르가 이제 침체기를 걷기 시작해요. 보통 이제 대왕이 있으면 무슨 대왕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게 이어져 가면 좋은데 이제 결국은 이제 침체로 시작됐는데 그리고 나서 한 10년 조금 지나서 갈대아인들이 아수르 세력을 바벨론에서 몰아내기 시작해요. 강성했던 나라가 침략을 받고 본인들이 이제 쫓겨나는 상황들이 되고, 또 614년에는 바벨론 메대 연합군의 아수르 도시가 이제 점령이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결국은 612년에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점령을 당해서, 수도가 점령당하면 나라가 망한 거죠. 점령당하게 되고 마지막 609년에 마지막 남은 하란이라는 도시가 점령되면서 역사 속에서 이 대제국이 최초의 제국으로 불리던 아수르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오랜 동안 역사 안에서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로만 전해졌던 나라예요. 실제로 있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또 그런 나라가 있었대라고 얘기만 듣고 확인이 안 됐던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멸망하고 멸망하는 과정들 2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멸망의 과정을 겹치면서 이 나라가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랜 동안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게 되면 대제국도 뭐 흔적 없이 그냥 없어지는 그 결과를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과정도 오늘 나홈서에 나옵니다. 근데 멸망하기 전에 이 아수르가 이제 제국의 길을 걸었잖아요. 대제국의 길을 걷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아수르의 군대고요. 두 번째는 아수르의 공포 정치였어요. 아수르 하면은 여러분 별명 들으셨나요? 이 나라에 대한 별명? 못 들으셨어요? 예? 옛날에 우리 왜 그 옛날 드라마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죄인들 이렇게 앞에 포승줄에 묶여 있으면 칼 하나 들고서 머리 풀어 헤치고 술 막걸리 마시면서 막 칼 들고 춤추던 사람들 있죠. 뭐라 그러죠? 망나니. 예, 아수르가 열방의 고대 근동의 망나니라고 불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횡포를 부리고 다녔는지 알겠죠? 그래서 열방의 망나니라는 별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철의 장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철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요. 그래서 그 철기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겠습니까? 제국을 팽창시키고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전까지 고대 근동 사회는 군대가 지금처럼 딱 직업 군인이 있고 또 몇 년씩 가서 하고 이게 아니라 상비병이 있었던 게 아니라 민병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농사 이렇게 막 짓다가 전쟁 났어 다 모이래 왕이 그러면은 막 모여서 이제 막 싸워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네, 제가 지금 지졸까지 생각했는데 오합이 오졸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합지졸이 되겠죠. 거기서 좀 뭐 체력이 좋거나 칼을 좀 잘 다루거나 이런 사람들은 개인기가 굉장히 화려하니까 잘 싸우는 거고 뭐 그냥 곡괭이질만 하시던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못 싸우시는 거고 그래서 젊은 장정들이나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기는 거죠. 그런데 디글라필레스에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세계를 제패하려니까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드냐면요. 상비병을 만들어요. 최초로. 그래서 이 상비병들을 훈련하고 만들어서 그 아수르 제국은 황금기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또 하나의 제국 로마가 들어서기 전에요. 최고의 기동력을 가진 최고 수준의 군대였다고 얘기가 될 정도의 그 상비병을 디글라필레셀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통해서 세계 제패를 꿈꾸고 또 이루어 갈 수 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또 하나로 볼 수 있는 건 이 군대가 갖고 있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철제 기술하고 상비병 제도하고 또 하나는 기마병, 말 타는 여러분들 막 말 타면서 화살 쏘고 그런 사람들 보셨죠? 실제로 보셨나요? 고개 여기 어디 있다고 하던데 예 그런 사람들을 또 훈련을 시키죠. 이제 달려가고 이제 뭐 그냥 육상에서 싸우는 것보다 말 타면서 활 쏘면 훨씬 더 기동력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부조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발견된 거 위에는 그냥 보이시죠? 예, 저기 위에 이제 마차하고 보통 이렇게 3명 이렇게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은 3명 정도가 탄대요. 앞에서 이제 직접 싸울 수 있는 사람과 옆에서 그 말을
운전이 아니고 모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활 쏘거나 싸우는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세 명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고요. 이렇게 말 타면서 싸우는. 굉장히 정교하게 잘 표현해냈죠. 그 오래전에 만들었던 거라고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또 하나의 아수르가 세계 제패를 이루고 제국으로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나서에서도 배우셨겠지만 공포 정치예요. 그래서 공포 정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침략을 해서 들어갔을 때 자발적으로 항복을 해요. 이 아수르 제국이 어떤 나라라는 걸 소문을 듣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행을 행하는지 듣고서는 자발적으로 우리는 싸움을 힘이 없다거나 아니면 싸우기를 이제 원하지 않는 경우는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렇게 항복을 하면 위성 국가로 그냥 두죠. 그리고 그 항복 조건으로는 조공을 받게 해요. 그래서 공물을 상납하도록 매년. 그리고 최소한의 혜택을 주죠. 그 나라의 사람이 직접 통치할 수 있도록 그 아수르에서 이제 파견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지도자가 파견될 수 있도록 직접 이렇게 놔두죠. 자, 1번만 보면은 굉장히 좀 어때 보이세요, 아수르가? 신사적으로 보이시나요? 좀 괜찮아 보이죠? 점잖아 보이죠? 근데 보면은 자발적인 항복이 없거나 거부하거나 반란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직접 관할에 들어갑니다. 싸워서 지게 되면 그 아수르 관리가 들어가서 직접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강제 이주 정책을 실시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수요 예배 갔다가 저희 교회 협동으로 계신 강 목사님 어제 사도행전 하시다가 이제 사마리아가 나와서 이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아수르 지역에서, 예를 들어 사마리아 지역이 이제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항복을 안 했으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그 주민들을 아수르 아주 먼 곳까지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거나 다른 아수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겨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먼 원거리였기 때문에 가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고, 갔다가 건강하게 이제 잘 도착했다 할지라도 너무 먼 거리라 보니까 도망가거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의욕을 아예 상실시켜 버려요. 그래서 자, 이제 이쪽 사람들은 이쪽 가고 이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섞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 아빠는 아수르 아빠, 엄마는 뭐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어디 그 사람, 혼혈이 되는 거예요. 민족이 말살되게 만들어요. 혼혈 정책을 써버리죠. 꼭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같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민족 말살 정책을 시키기 위해서 말을 못 쓰게 하고 언어를 못 쓰게 했던 것처럼 민족 혼혈 정책을 써버리고요. 또 하나는 완전히 자긍심을 자기 나라의 자긍심을 없애기 위해서 정체성을 긍정시키기 위해서 또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또 하나 베바나경은 철저하게 이제 보복 정치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영화 300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릴 때 봤던 것 같아요. 고대 근동에 관한 거였었어요. 근데 장수 둘이 나와갖고 싸우는데요. 제가 봤었을 때 영화상에서 이제 적군이죠. 적군의 그 장수가 굉장히 잔혹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그게 아수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공부를 하면서 들었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맨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이 장수가 자기가 그래서 이겼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겨서 해골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만나기로, 옛날에는 이렇게 딱 어느 적군지에서 만나서 이제 대결을 하잖아요. 그곳에 먼저 갖다 놔요. 엄청나게 쌓아놓고서. 그거를 보는 즉시 상대편은
겁에 질리고 공포에 질리겠죠. 그 사람들의 시체나 해골을 보는 순간. 근데 그런 정치도 많이 썼고요. 보복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아수르가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습니까? 그 요나서 하실 때도 혹시 보셨나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목이 베어서 죽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지도자들은 주로 이제 눈이 뽑히죠. 볼 수 없게.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그래서 저렇게 그리고 또 사지가 묶여서 찢겨 죽이거나 아니면 이쪽 그 상단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발목, 손목이 다 잘린 혹시 임신하신 분 안 계시죠? 이게 예, 제가 미 가서 지난달에 강의하러 갔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얘기 드리기 전에 그 임신하신 분 안 계시죠? 이 얘기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근데 임신은 안 하셨는데 나이 드신 분이 이 얘기를 못 들으시더라고요. 막 계속 이러시면서. 미가서 그 얘기 할 건 아니었는데 이제 얘기가 나와서 했는데 그 이제 손목 발목을 다 자르는 장면이고요. 이쪽 여러분들 보시고요. 왼쪽 하단 쪽 그림은 사람을 묶어놓고 산채로 살가죽을 그냥 벗기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뱀술 담글 때 뭐 저희 TV에서 하는데 뱀 껍질 벗기듯이 그렇게 사람을 취급했던 거죠. 이 정도는 잔혹했던 나라죠. 이 옆에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로 이제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자신들에 대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아수르는 이렇게 잔혹하게 이 일들을 행했고 이것들을 또 자랑스럽게 이렇게 남겼어요. 자신들의 그 벽화나 구조 속에 이렇게 남겨져요. 그랬으니까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감이 오세요? 아수르의 그 횡포에 대해서. 저희는 이걸 보면서 계속 그 독일 나치, 유태인 학살했던 나치 생각도 많이 났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일본 그 마루타 시험한, 저는 못 봤어요. 하도 얘기를 듣고서 너무 저는 이제 못 견딜 것 같아서 안 봤는데 마루타 시험했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죄악상이 아수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러한 잔혹하고 이렇게 잔혹하게 행해서 공포정치를 행해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대제국으로 갖고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세계 열방의 통치자는 본인이시라는 걸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왕의 눈을 뽑는 그림이고요. 이거는 보셔서 알겠지만 어떻게 얘기해요? 배나 항문으로부터 몽둥이를 집어넣어서 입속까지, 근데 사람의 그 뚫린 구멍으로는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장대에 매달아 놓고 전쟁 나갈 때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아수르 공포 정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수르 나시르팔 2세의 기록의 일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읽으실 수 있죠? 읽어드릴까요? 나는 험준한 산의 봉우리라도 그들을 습격하며 도발하였다. 나는 그들을 죽이고 산을 붉게 물들였으며 모든 산의 골짜기에 철벽을 시체로 덮었다. 나는 적들의 목을 자르고 그것을 쌓아 올려 그들이 사는 곳에 기둥을 만들었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도 모누 불 속으로 던져 넣었다. 나는 도시의 문 앞에 기둥을 세우고 반란의 주도자를 산채로 그들의 살가죽을 벗겨 그 가죽으로 기둥을 삼았다. 또 어떤 자는 기둥 속에 넣어버렸으며 또 어떤 자는 말뚝에 꽂아 기둥에 세우기도 했다. 나는 반역한 적들의 왕과 신하들의 수족을 잘라 쌓아두었고 그들의 가죽을 벽에 발라두었다.
잔혹한 것도 둘째인데 이거를 자신의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록을 또 해놨어요. 정신병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이렇게 멸망시킨 나라들, 가사, 아람, 모압, 북이스라엘, 두로 다 멸망을 시키죠. 그때 종교적인 성화들을 잠깐 보면요, 이제 다 볼 거는 아니고요. 이제 어떤 왕들이 남유다에 있었냐면 아하스는요, 이때 당시에 친아수르 정책을 펴요. 근데 그 다음 왕 히스기야는 친아수르 정책을 이제 피다가 나중에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감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또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남유다의 이제 므낫세, 그 유명한 므낫세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해서 이제 조공을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므낫세가 했던 행위들을 잠깐 볼까요? 그 종교적인 타락을 했는데요. 히스기야가 다 허락했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요. 바알의 제단을 삼고요.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도요. 그리고 성전에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해죠. 므낫세는 세계화를 부르짖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을 다 수입해요. 특별히 아수르가 종교의 발상지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종교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아수르로부터 그리고 또 주변으로부터 므낫세는 다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제국이 옆에 있다 보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싶기도 해요. 그러면서 신접한 자 박수들을 또 신임을 하고요. 무죄한 자들의 죄를 또 많이 흘리게 하죠. 그래서 므낫세는 이렇게 친아수르 정책을 하면서 그 아수르의 문화와 종교들을 다 이제 수입하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 나훔서에서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아수르의 죄악상과 이 죄악상과 똑같아요. 그리고 아몬 왕이 그 다음에 지배를 하겠는데 아몬 왕은 므낫세보다 2년밖에 통치지 않았는데 더 악한 행위들을 하죠. 또 친아수르 정책을 하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그 나라를 쫓아가고 또 요시야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개혁을 하고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나훔이 이 요시야의 개혁 초기 상태에 있었을 때 요시야의 개혁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아수르도 곧 있으면 무너진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열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 여호와 한 분만이 진정한 통치자이니까 여호와만을 의지해라. 그리고 또 원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계실까? 우리의 하나님은 힘이 없는 거야.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과 신 사이의 전쟁이었으니까요. 그런 원독자들, 남유다 가운데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분이시고 보복하실 것이라는 것. 아수르에게는 멸망을 선포하지만 심판은요 종전의 양면 같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은 구원이고요. 믿지 않은 자에게는 멸망이고 심판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심판과 멸망이 선포되어 있다는 것은 아수르에게 그렇게 잡혀 있고 아수르로부터 지배받는 나라들에게는 해방과 자유와 희망과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처럼. 그때 당시에 남유다 선지자가 있어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게 어떤 분들이 왜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없어요? 그럼 지구상에 없어요. 이미 아수르가 멸망시켜서 없는 상태에 있고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남유다 선지자들만 이렇게 동시대 선지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평가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열방의 몽둥이,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몽둥이로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도를 넘은 거죠. 아수르가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이 교만이 하늘을 치닫고 여호와를 아주 반역하는데, 조롱하는데 앞장을 섰죠.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죠. 조상범죄의 중심 내용은요, 열방을 공의로 다시는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진노와 심판의 선포이시기도 하고요. 또 온 열방을, 그럼 이러한 제국도 하나님이 지도자이시고 통치하신다는 주권자이신 여호와를 선포하는 내용이기도 하시고요. 또 남유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고요. 쓰여진 이유는 이미 아시다시피 세상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또 남유다에게는 구원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 당하는 것이 영원히 아니다. 아수르가 영원히 존재하진 않는다. 왜? 내가 진정한 열방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한 위로의 메시지. 나홈의 그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처럼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지만 유다 역시 너희들도 아수르 같은 죄를 짓고서 이 선포를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수르와 같이 멸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성품이 계세요. 요나서에는 헤세드의 하나님이 많이 보이셨어요. 열방, 그렇게 악한 아수르 요나를, 선지자를 깨워서 거의 죽음에까지 몰고 가시면서까지 돌아가게 하셔서 그 나라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공의가 보이신다면, 이 책에서는 만물의 주관자, 열방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보다 높아지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있는 본인의 그 정체성을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이상으로까지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괴롭힌 그 대상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질투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원독자들에게서는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막 주변 나라들도 다 쓰러져 가고 주변에 남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형제 국가였던, 옛날에 이렇게 산판선이 딱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북한 갈 수 없고 북한이 저희 쪽에 이제 올 수 없는 국경선이 아니라 다 통행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없어진 거예요, 형제 국가가. 그러면은 나만 남은 것 같잖아요. 그런 원독자들에게 우리도 멸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과연 계신 거야?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야? 진짜 주관자는 하나님 맞아? 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겠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독자 상황이라면, 주변이 다 무너지고 내 환경과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상황도, 가족들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라면, 생각해 보시면서 잠깐 쉬시고